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타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히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속히 싸울 동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전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나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을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망을 얻으려느냐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을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희는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며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예언, 상징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헐벗은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나라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 의하여 사로잡혀 벌겨진 채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가 역사적 현실로 드러나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애굽의 구스 왕조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한 왕이라 평가받던 히스기야마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정치적 계산과 애굽이라는 외교적 세력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절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새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아수르 진영은 아수르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무력의 시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전역이 짓밟히고 오직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군사 요충지인 라기스를 함락한 이후에 신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가 진을 친 장소에 대해 성경은 성인 못길 세탁자의 발 수도 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앞서 이사야 7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던 그 장소에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대가로 아수르의 침략군이 밀고 들어와 둥지를 트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말씀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 자의 자리는 결국 적들의 압제와 시험의 장소로 바뀐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빌려 유다의 영적 민낯을 폭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도구는 랍사게라는 압수르인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향하여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묻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외치며 그들이 최선이라 선택한 것에 대하여 먼저 조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애굽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은 마치 폭풍, 바람 앞에서 상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헐벗으며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맞은 결과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장수의 입에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구원책을 겸하여 섬긴 결과는 세상으로부터의 극한 수치와 비웃음이었습니다. 랍사게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지방의 산당들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로 개혁한 일을 두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회파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겠느냐라고 말하며 회중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이 땅을 멸하러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이 되었겠느냐 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하며 거짓 선동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마주하며 비참한 조롱과 비아냥에도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그들이 한 반응을 살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겁에 질린 유다의 신하들 엘리야김, 심나, 요한은 랍사게에게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외교의 용어인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의 말이 다 맞지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체면 좀 지켜줘서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배려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 간청을 들어줄 생각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크게 소리 외쳐 지르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외침은 점점 선을 넘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세발와임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했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급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유다가 자초한 일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랍사게가 신성 모독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히스기야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조롱 앞에 유다 백성들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자신들의 꾀가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깨달았기에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영적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대신들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애굽이라는 오답의 실체를 확인하고 적당함으로 지내왔던 신앙의 타협이 얼마나 처참한 수치를 가져왔는지 비로소 깨달으며 옷을 찢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36장이 증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의 비참함을 여과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인생의 진짜 폭풍이 불어올 때에 흔들리는 갈대의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은밀히 의지하고 있던 것을 이제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유력한 힘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 묵상을 하며 큐티를 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마주하고 또 마주합니다.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손잡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세상과 버타며 어깨동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켜보아 주시며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결박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세상의 어두워짐에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결핍, 또 삶의 외로움과 관계의 어려움들, 취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어놓을 때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